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충만히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연결해서 야곱이 의롭다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예,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서 뚝 끊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이 지금 자기가 자기 외삼촌 라반보다 더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만약 라반이 라헬의 짐에서 드라빔을 찾아내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할 뻔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의 도둑질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를 조상의 땅으로 돌려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키셨고 결국 야곱이 라반에 비해서 의롭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야곱, 레아, 빌하와 실바조 다 들어가 봤지만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었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는데 라헬의 장막에 그 드라빔이 있었겠죠. 그런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 장막 안에 이동할 때에는 낙타 위에 올리는 안장이 있는데 그 안장 아래에 드라빔을 놓고 그리고는 라헬이 그 위에 앉은 겁니다. 그러고는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예, 라헬은 여기서 자기 아버지 라반을 속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그런데 따지고 보면 라반도 야곱을 속인 사람이니까 라헬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반으로서는 설마 생리를 하는 여자가 신을 깔고 앉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상은 당연히 어딘가 잘 보이는 곳에 좀 좋은 곳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긴다 하더라도 상자 같은 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숨긴다든지 하지 여자가 그 위에 깔고 앉을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한단 말이죠. 게다가 생리를 하는 여자란 말입니다. 생리를 하는 여자들은 좀 부정하다, 더럽다고 여겨지고 있었는데 자기 신을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깔고 앉아 있는다. 예,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가 의도적으로 드라빔이라는 이 우상을 비웃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 집안의 수호신을 생리를 하는 여자가 깔고 앉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라헬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과 라헬이 큰 위험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빔이 야곱을, 라헬을 지켜주더냐? 아니다. 드라빔을 라헬이 깔고 앉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라헬이, 야곱이 안전해지더라. 결국 우상이 굴욕을 당하니까 오히려 쟤네들이 안전해지는 거 보지 않느냐? 우상은 우리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비웃는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렇죠. 뒤를 급히 추격한 것은 라반의 행동이었죠. 분명히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라반 앞에서 야곱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라반이 할 말이 없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건 재판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상식 가운데에서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합시다 이 말이죠. 지금 야곱은 라반에 비해서 도덕성과 합리성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내가 전혀 손끝 하나 대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의 재산을 더 늘려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암양들이 낙태하는 법이 없더라. 양들도 낙태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야곱이 양떼와 염소떼를 잘 돌보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수량들, 새끼를 못 낳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잡아먹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량 한 마리 내가 잡아먹은 적이 없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도둑 맞은 것이 사실 야곱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도둑 맞는 일이 있으면 그거 내가 다 물어줬다는 얘기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과 밤의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피로를 견디면서 20년을 일하면서 당신의 재산을 불렸고 그 가운데 내가 수량 하나 먹지 않았으며 도둑 맞은 것까지 내가 내 것으로 다 물어냈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야곱의 이 말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라반 앞에서 그냥 거칠 것이 없어요. 결국 그 20년 동안 그가 성실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야곱은 아버지나 형 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20년을 정말 힘들게 살도록 하심으로써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하시고 또 재산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가족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죗값을 치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제 묵상하고 연결해서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가만 살펴보면 진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저들이 우리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막 비난했지만 사실 라반은 야곱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신자들이 자기네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우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를 당할 때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다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들 가운데 분명 잘못이 있고 부끄러운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야곱이 라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의인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을 조롱하시고 악인들의 입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굴욕을 당하게도 하시고 가끔은 힘들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두려울 것 없는 자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범이 되고 리더가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처럼 라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담대히 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귀한 시간 주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